오늘은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암과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축기하시는,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기록을 누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본문이 이제 평행 본문으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의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비슷하지만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뉘앙스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 목표를 두 가지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표는 저희가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추구할 수 있는 제자도는 무엇일까? 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오늘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누가가 그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도 나사렛에 있는 동네거든요.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동하신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역의 기록으로서 나사렛을 떠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으로 안식일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꽤 동일하게 거기서도 이제 이동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고, 마치 우리가 매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안식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게 제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거가 이제 익숙한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분명히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날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서 안식일이 그렇게 특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특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일도 어쩌면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일상이 되어버린 안식일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 날이 바뀌거나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닌 거기에 인격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세요. 안식일은 언제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당연히 여기 어디겠어요? 회당이겠죠. 그런데 그 전하는 메신저가 바뀌는 것으로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을 알려주는 무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무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전제로서 깔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뭔가 한 가지를 더 첨언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놀랐냐면은 서기관과 같지 않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어떤 대립구도가 마가복음의 기본 전제라면은 누가복음의 기본 전제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권위 있다 라는 것으로 지금 누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가의 글쓰기를 존중하면서
그 뉘앙스 속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권위에 놀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다른 권위를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성경 본문을 매주 다룰 때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곤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을 저는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회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누가의 신학인 거죠. 건설되어진 신학이에요. 그거는 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건설되어진 누가복음을 둘러싼 신학들에 제가 의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 자신의 묵상을 이제 그게 어떤 제 개인의 부분이겠지만은 제 개인으로서 이 본문의 묵상의 부분들을 계속 이런 객관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비교함으로써 길을 잡아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그때서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외부의 도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도 그 탈무드라고 불리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역사에 아마도 자신들이 의존을 해서 말씀을 전했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공관복음서 전부 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다른 서기관들과도 같지 않고, 이건 물론 마가의 워딩이지만 말이에요. 서기관들과도 같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보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말씀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제 대신에 이 강단 위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경외감을 느끼고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저희들은 이미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그 어떤 권세나 권위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분 자체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금세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누가가 우리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지는 부분이죠. 누가가 독자들에게 지금 먼저 요구하면서 들이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의 권세에 의존하여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세요. 그분은 이 말씀을 주도하고 기록하신 저자이시며, 물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시고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저자이시며 이 말씀을 앞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이 말씀의 유일한 해석자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설교하는 거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씀의 해석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번 시간에 보면은 이사야에서의 본문 같은 것들이 인용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격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그 말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성령의 인치심이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차원이 달라서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응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제가 강단 위에서 하는 모든 선포들은 항상 말씀의 권위를 빌려야지만 할 수 있는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 일상을 꾸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지녀야 할 것.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기록된 문자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독교 신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분 자체가 권세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4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을 좀 한번 저희가 함께 살펴볼까요?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은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23절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와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 나사렛 예수여예요. 그러니까 아자가 지금 첨가돼 있죠. 누가복음 본문에는 귀신이 하는 말 중에.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아 나사렛 예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이렇게 차이를 좀 이렇게 발견하기 힘들지만은 이 아가 헬라어로 에아입니다. 에아 이렇게 탄식하며 소리 지르는 그런 감탄사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라고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구별이 없는 감탄사지만은 우리가 으라고 하면은 그 감탄사는 좀 뉘앙스를 달리 가지죠. 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뉘앙스의 감탄사입니까? 놀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걸 봤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아라는 것은요 놀랐는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이 악한 존재라는 소리일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에 가까운 그런 그 감탄사를 토해낸 거죠. 한국어로 따지자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마가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뉘앙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왜 뭡니까? 예수님을 불쾌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그 관용어처럼 쓰이는 것인데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뭐냐면은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나랑 상관없잖아요. 한국어로 뉘앙스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여기에 더 가까울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쾌함에서 비롯된 귀신의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문장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시인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문장들이 결합을 통해 귀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요, 귀신의 복잡한 감정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불쾌해요. 거부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사역이 못마땅하고요, 자신들을 그 사역과 관계없는 자로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쾌하고 짜증내며 그것을 숨기지 않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내버려 두기를 또한 애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귀신은요, 이미 그 말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직접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의 앞선 본문이 기록하다시피 하나님의,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누가가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악한 영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고 예수님을 명백히 대적하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 가지고요, 이 영적 싸움의 승기가 어디에 있는지 금세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꾸짖는 존재세요. 이미 누가 이겼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승기는 결정된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설교의 첫 번째 목표가 이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분이며,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세요. 전투하시는 여호와. 군세가 어마어마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으로서 영적 전투를 하시는데요, 참으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은 만군의 여호와에 걸맞는 품격을 지니고 계세요. 그저 말 한마디로 굴복시키고요,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박된 영혼을, 포로된 영혼을 풀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구약으로 빗대면 만군의 여호와이고, 그리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전쟁하시는 왕으로서 저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세력 간의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아니, 그 이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모든 2세 이하의 아기를 살육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옛 뱀을
발로 밟아버리겠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그 뱀을 반드시 발로 밟아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신 순간부터 시작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귀신과의 세력적인 영적 싸움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지신 적이 없고요. 그 백성을 찾고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될 자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승리했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적하는 세력 간의 싸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대적들은 성경 안에서 옛뱀, 애굽, 바벨론, 귀신 등으로 표현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의 긴장을 늘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 같이 보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들을 포로 삼은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요. 애굽의 바로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인 것처럼 여겼지만은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일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진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미래도 보여주는 본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아니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이 영적인 싸움의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제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는 전제가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주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끕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의 권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 주님 자체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의 승리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가장 지독한 패배의 자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보다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그보다 위대한 승리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로 결착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귀신에 의해서 누군가가 결박당합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결박당한 자의 그 결과는 뭐냐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하다면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한다면 말이에요. 이 사건의 경위는 이렇죠. 예수님이 이 안전하게 구출되는 경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오라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누군데 귀신도 순종하는가? 라고 외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현상을 보면서 귀신도 어떻게 순종하지? 그리고 그건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갔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가는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은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암과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 자지 믿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진 않아요. 누가는 그 뒷면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나옵니다.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오시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행동하거든요. 여러분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누가만의 고유한 기록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 했는데 마귀는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귀의, 이 반대로 이 말을 근거로 알 수 있는 마귀의 의도는 뭡니까? 그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영적인 결박에서 풀어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실 때, 이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외치면서 항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행동 자체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러게 우리를 가만 놔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이 사람과 하나입니다. 저를 내보내려고 하면은 이 사람도 상할 겁니다. 이 사람이 위협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이 위협당하는 거라고요. 저에게는 이렇게 항변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도를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존재로 누가는 그리고 있고, 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갔다라는 누가복음의 청중들의 표현에 의지하기보다는, 저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쫓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그 귀신 들려 있던 그 자의 몸을, 신체를 상하게 하려고, 해치려고 했지만은 그 의도도 끝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는 선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그리고 그 구원의 의도는 그 어떤 귀신의 의도, 악한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그 사람을 해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이 어디 있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역사들을 한번 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크리스천만큼 호구였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이런 데 가잖아요. kop트교도라고 이제 그 초대교회 기독교 분파 중에서 이단 분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kop트교라는 기독교 이단 분파에 속하긴 하지만은 이집트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아랍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테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많은 핍박을, 사회적인 기득권을 지고 많은 핍박을 가하는 자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유럽의 유럽 대륙의 중세시대를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은 실제 굉장히 타락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 이면을 보면은 그 기독교회에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중세교회에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대체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종교로 당하는 위치에 있었지, 무언가 패권을 쥐고 흔드는 위치에 있었던 적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역사를 저희들이 되짚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강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편에 옳겠죠?
우리의 왕은 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종말을 얘기했지만은 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군세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분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승리를 맛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전리품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시도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땅에 쓰러뜨리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통해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상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상할 수 없는 자였어요. 베드로는 상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상할 수 없는 자였어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도 상함 없이 회복받았다고요. 귀신은 마지막까지 순종치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자와 내가 하나입니다. 이 자는 다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잘못 떨어지면 죽게 될 거라고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외치면서 이 자를 넘어뜨리고 나가지만은 예수님은 그 상황마저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의 소재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 베풀어진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영적 자유는 완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신체가 온전했던 것처럼 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 지켜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때 우리의 몸도 새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될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일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새 몸을 입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체가 노쇠하여 지는 것으로부터도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 신체에 가시가 있는 것으로부터도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성경 밖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의 최후 역시 성경 밖의 기록에 의존할 수 없지만은 스데반은 확실히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승리하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에 승리하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은 새 몸을 입고 우리를 모든 전인의 영역에서 새롭게 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 아닙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 라는 이 말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지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고 갱신할 것이며 우리 역시 그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유례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은 말 한마디에 쫓겨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놀라서 귀신까지 순종한다고? 라고 여길 정도로 이 청중의 반응이에요. 실제 귀신이 순종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단번에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니까 바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4장 36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면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 주 살펴볼 본문이죠. 그런데 누가는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신 속에는. 첫 번째는 구약이겠죠. 예수님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놀라웠던 것이고요. 지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무슨 말씀이야? 라고 놀라고 있는 이 말씀은 잠잠하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씀인 거죠. 근데 누가가 이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전제하면서 마지막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에 놀라는 이 백성들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이 신학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구조를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함께 엮어내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는 그 말씀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는 이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을 누가는 하나로 지금 엮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차원에서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어떤 차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쫓아내는 거는요, 그 당시의 어떤 풍습에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런 요새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가톨릭 사제들이 구마의식 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지 귀신이 나가요? 굿을 해야지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구마의식을 해야지 뭔가 영적인 존재가 쫓아나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우던지 뭔가 정결 예식이라도 하던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쫓아내시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힘이나 도움 없이 권세를 빌려오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권세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그냥 말 한마디에 쫓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겠지만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가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이질적으로 느낄 거고 굉장히 놀랍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차원이 다른, 이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권세임을 예수님을 잘 몰라도 한 번에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돼지 머리도 필요 없고요, 다른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도 필요 없고요, 구슬할 것도 필요 없고요, 그 영혼과
싸우고 대적하는 뉘앙스조차 풍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발악을,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지막 발악하고 당신 때문에 이 사람 쓰러져요 하면서 나갔다라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청중의 입장에서, 좀 더 청중의 입장에서 마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마가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정도로 순종하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의 차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해방해 주시는데요. 아니, 우리 전인의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데요. 그 예수님 말씀에 격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은 다르다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게 3단계나 높아요. 5단계나 높아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격이 다르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이미 느낀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은요, 2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강요받는 것처럼 보여요. 뭐냐면은 앞서서 우리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2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갈릴리 전체 사역을 브리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특별히 말씀의 권세라고 얘기하죠. 말씀의 권세 앞에서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게 합당한 것처럼 누가가 딱 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뭘 얘기합니까? 나사렛 사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고 권위 있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귀신은 누굽니까? 귀신의 행태와 예수님의 나사렛의 고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행태를 비교해 보면은 많은 공통점이 보이죠. 그 말씀을 놀라워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귀신의 길이라는 게 있다면은 어떤 길일까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소문은 근처 사방으로 퍼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시간적 배경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행하신 이 소문은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우와,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받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온 안식일의 주인이셔 라고 반응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과연 그 일을 정말로 안식일에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의 자리를 불안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밖에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요셉의 아들, 그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도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더러운 영의 대립안에서 그 더러운 영은 성령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르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신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은 신성을 가진 존재고요. 사단마귀가 대적하는 조이고요. 그리고 그 권세가 어찌나 크고 격이 다른지 말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분임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듣는 자들은요, 모두 귀신과 같은 수준의 알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적 면모를 느낄 수 있게 된다고요. 이전에 없던 지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때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치환되지 않으면은 결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누가복음은 그거를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계속해서 보겠지만 누가복음은 그걸 보여줍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누가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장 관심이 많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죽이고 싶어 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모든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요, 사람을 파견했고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질문. 예를 들어서 세금 논쟁 같은 거요. 이거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하셨지만은 그걸 보낸 자들이 누구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까? 세금 논쟁을 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야, 저기서 누구 또 살렸다더라. 죽여야 되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더라.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더라. 진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설교의 두 번째 목표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제자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죠? 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전에 내가 귀신 들렸던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기뻐하며 감격하고, 내가 바닥에 떨어지고 죽을게, 머리가 이렇게 받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귀신이 이 자를 죽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일부러 뾰족한 돌이 있는 곳에다가도 이렇게 그걸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쓰러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살아났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 몸에 그렇게 강력한 위협 앞에서도 내 몸에 실어라기 하나 해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몸을 성히 보존하셨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말고 그 이전에 주의 구원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자,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저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더 깊어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논리적인 선후관계예요. 이거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논리적인 선후관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에 감격한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영적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 자유의 차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시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외감을 가져야 해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전쟁을 보면서요, 우린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이 순종하는,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시면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구원에는 허점이 없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꾸 인간적인 교훈들을 찾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지만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만물의 완전한 회복이고 갱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활과 새 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의 그 구약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랬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는 이 말에 사람들이 놀라고 권위를 느꼈지만은 누가는 이 둘을 하나로 엮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있잖아요. 실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악한 영적 세력에서 해방된 삶을 실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결단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을 꾸리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문당할 것을 알면서 왜 독립운동을 했는가? 당신은 이렇게 당신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일본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죽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뭐를 한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뭐냐면은, 나도 내가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에게 위협받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무너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무너졌어요. 그 사람 안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창세계명을 하라는 수많은 프레셔, 그 압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일본 순사에게, 그러니까 일본의 법정이죠. 일본의 법정 앞에 서야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도 그 독립운동가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유한한 국가의 이 주권조차 그러하다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사탄은 쫓겨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들의 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쫓겨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조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듯 함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려 해요. 간디도 그랬어요. 산상수훈 매일 봤다 그러죠. 그대로 행동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간디가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귀신은 이렇게 여겨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귀신이 실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그 마음의 중심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반대로 살려고 그러죠. 구원하려고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방시키려고 하면 억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늘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아픈 자를 고치면은요, 고치지 마! 하나님 말씀이잖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질문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 질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과연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동조자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냐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안다고 소리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쳐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에서 탈락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더욱 고급한 차원이고요. 순종하는 차원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치면서 그분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건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뜻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게 아름다운 삶인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안다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의 제자도를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내 삶의 말 그대로 구주세요. 구원주시라고요. 구원하신 주인이시라고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탄의 그 어떠한 괴롭힘과 그 마지막 발악 속에서도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니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제자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 길로 표현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스데반의 말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죽고 싶어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던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보세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삶을 우리들은 거기까지 안 가도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2021년 부산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목록들이 우리들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게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제자도를 가기 위해 필요한 인식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과 나는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이전과 내가 다르다니까요. 이전과 내가 달라서 이제 주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제자도를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이라고 부를 때, 각기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네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외쳐 나오는 것이죠. 사탄은 이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외쳤죠. 이렇게 외쳤죠.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와! 그러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를 향하신 그 뜻과 소원, 그것과 제 마음의 뜻과 소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제발 그러길 원해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요. 주님을 사랑할 것,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 누가의 제자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이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인식의 차원에서 안다는 것은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쨌거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실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거는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여, 나를 내버려 두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구원을 베푸시는 구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당신께 있으니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할지 우리 한 주간 생각해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여,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감격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진짜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에 내 전인이 반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아무튼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앞에서 모든 영적 결과과 우리를 둘러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합니다.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한 주간 성령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이번 주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